네, 오늘 아침 우리는 성막 사순절 성막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성소에 대하여 오늘 아침 같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을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장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어라. 네가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제 그 재료들, 성막의 재료들로 쓰여질 각종 재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성소를 지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성소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주거 환경 속에 내가 함께 거할 내 집, 나의 공간,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공간 속에 함께 거하실 그 공간으로서의 성소를 지으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저녁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성소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식양대로 태버나클 전체의 그 성막 전체를 아우르는 그 전체의 이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전체를 성소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 지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으로 미뤄 볼 때에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그림입니다. 여기 물두멍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이 성소 전체, 이거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성소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소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부분은 이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성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요 지성소 앞에 있는 이 성소, 그리고 이렇게 이 성소 안에 있는 퍼니처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가 다룰 거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 환경 속에 함께 거주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의 존재 속에는 이런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진실, 그리고 그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아랄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이 성소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성소가 필요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소를 공부해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주 정말 이 성소를 꽉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서의 이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 날 위해 짓도록 해라.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날 위하여 짓도록 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로 되돌아가 볼 때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참담하게 깨어졌습니다. 인간은 동산으로부터 쫓겨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시는 그 죄에 빠진 채로 동산 안으로 들어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막으시기 위해 천사들을 두어서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이 이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길을 완전히 돌면서 가로막고 있어서 인간이 다시는 하나님과의 정말 그 아름다운 교제와 달콤한 사랑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과 인생의 결별이 창세기에서 선언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그 진의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영원히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은 채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의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데려다가 그 임재 안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내시고 율법을 통해 여전히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절대 없다는 걸 율법을 통해서 먼저 선포하시고 난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돌아와 살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성막의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의 제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고 연구되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건 절대 죄에 빠진 인생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개발되고 모의되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성막문을 공부할 때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지?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면 당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아니 성막의 동서남북편에 12지파가 각각 동서남북의 3지파씩 그 12지파가 진영을 다 치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아니 동쪽에서 오는 지파한테만 유익하게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왜 동쪽에만 문이 있어? 북쪽에는 왜 문을 내면 안 돼? 서쪽에 왜 문을 내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동서남북에 각각 하나씩 문을 내자. 그러고 야 우리는 현명하고 똑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무드, 그게 오늘날의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제도를 정하시고 그 성막의 제도를 선포하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느 누구의 의견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다시 함께 동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절실히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시편 132편에서 이거 어제 말씀이 그냥 남아있네요. 매번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 작업을 하고 아침에 여러분과 나눌 때마다 제 마음이 만일 내가 작업을 다 한 게 다 없어져 버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항상 있어요, 마음속에. 왜냐하면 그렇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 에덴 동산에서 깨어졌던 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성소를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의 거주 환경 한복판에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이 일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 했던 시편 132편 13절과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운데에 그 시온을 택하셔서 거기를 자기의 거처로 삼고자 하시는 것이 내가 이것을 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의 중앙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늘 쉐키나, 시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한 백성들이 캠프를 치고 마을을 형성을 하면 지도자, 추장의 캠프가, 백성의 족장이나 또는 왕의 캠프가 가장 중앙에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디자인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를 두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직 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형태의 그런 통치 형태를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대신 모세라고 하는 대리자를 세우셔서, 모세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막도 하나님의 장막에 비껴 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캠프가 보세요. 지금 여기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동편이겠죠. 이 성막 주변에 자리 잡은 이 텐트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텐트입니다.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아론과 모세 이 제사장들의 텐트가 동쪽에 있었고, 그리고 이 앞에 유다 지파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에 이게 세 그룹씩 이렇게 나뉘어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장막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막들이 이렇게 쭉 동서남북에 12지파가 늘어서 있는데, 이 가운데 모세의 텐트가 가운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이곳에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연기 혹은 불기둥,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visible glory,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광채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캠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캠프의 중앙에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모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버리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전해 듣고 이미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 백성들의 또 혼이 나갔다. 정신이 다 나가버렸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위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인 거예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작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시카이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어떻든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셨고 여기를 하나님의 집 삼아 하나님께서 항상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그런 광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편, 그게 바로 성소 시스템, 즉 교회 시스템이다. 이제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이 성전의 이 앞부분 3분의 2가 성소입니다. The Holy Place, 성소예요. 그리고 이 뒤편의 3분의 1, 뒤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physically 직접적으로 여기에 임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조요한 빛과 영광이 항상 서려 있는 이곳. 이것을 성소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성소는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그게 소원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편 132편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분명히 선포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산화시키는 에로마카서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의 학명이 에로마카서스입니다. 에로마카서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 모양의 어떤 존재만이 아니라 공기 속에 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산소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태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못을 하나 땅바닥에 던져 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빨갛게 녹이 쓸어가지고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에로마카서스,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자적인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에로마카서스. 바로 이 모든 것을 산화시켜서 분해시켜서 없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면요 다 산화됩니다. 산화된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6.25 전쟁 때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두고 산화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한 전몰 장병, 그 산화한다는 것이 바로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버린 완전. 그래서 그 소멸하는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보고 싶다고 하니 네가 여기 내가 너에게 지정해 주는 이곳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바위 틈 바구니에 집어넣고 내 손으로 너를 덮고 그리고 내가 네 앞을 지나갈 테니 내 손을 펼쳤을 때 너는 나의 뒷부분을 보게 될 것이다. Back part. Afterglow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난 후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런 여과 없이 안전장치 없이 나타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통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방편이 뭐냐? 성소 시스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 세상에서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요 율법을 통해 정말 배우고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가 있다. 이게 요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죽음을 통과해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온전치 못한가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왜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다 이상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인생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것. 정말 교회는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여전히 교회와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 성전 시스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닷없이 성막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내내 내가 너희들과 직접 함께 가겠다. 너희들이 언제나 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존재 안에 너희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겠다. 이게 바로 성전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시스템을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은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중심점이 바로 이 성전이 될 것이다. 이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다 부족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참 많이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을 통해서 나타내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 이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을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재해를 맞이한다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의 질병으로 삶이 막 정말 절체절명이었던 순간에 다다랐을 때, 또는 여러분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는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성소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와서 거기서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가련한 인생들의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트라이엄플 엔트리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참 많이 주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면 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승리의 입성은 인간들의 모든 가련하고 눈물겨운 상처뿐인 인간들의 문제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러 오셨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스템을 선언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 문제 속에 깊숙이 개입하러 들어오셨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 하나님은요 친히 약속하셨어요. 이 성소의 안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이거를 또 바꾸질 않았네요. 잠시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여기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이건재 목사님이 항상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는데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린 이 글이 제가 넣으려고 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그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사람에게 들려주시겠다. 이게 성소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그런 국가적인 우환이 있을 때 성전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의 역할을 가진 곳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의 아름다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역사하고 일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서 하나님은 성소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 성소는요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만나고 백성들이 함께 만나고, 그래서 이 성소를 성경은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천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막, 만남의 장막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비록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함께 만나 모자르는 사람들끼리 찌그락짜그락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을 껴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활동을 세상을 향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시편 27편의 노래를 다윗이 부른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성전이 항상 자기 집 옆에 있기를 바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가진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얼마나 먼가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건 피지컬 디스턴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들 바로 옆집인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이 아니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로 쫓아와서 기도하고 교회로 쫓아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 항상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I have desire,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이 성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포괄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소를 이 땅에 짓기 위해 많은 값진 재물들을 드리고 성전을 만드는 일에 희생한 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결정이다. 이게 성소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성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 성소를 짓는 것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라는 존재가 세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정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해 주신 안전장치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 말씀 시편 65편 4절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정말 일평생 동안요 두었다 생각해도 은혜가 되는 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뜰에 살도록 주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치장을 하고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의 정말 어줍지 않은 인생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은 이 땅에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계획하신 성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성소라고 부를 수 있지, 성소를 짓는 것이나 성소에 거하는 것이나 성소에 사람들이 나와 제사를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흉하고 아주 추하고 어려운 일들이 늘 가득한,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게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성전 교회 시스템이다. 자,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이 성전의 내부에 들어가서 그 성전 내부에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가지 도구들, 성전 내부에 있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들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